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갔다가 금방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전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50년, 60년이 되어도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벗어난다 하느냐.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또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바벨론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원망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들은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너희 사정 다 안다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4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포로 생활로 인해서 피곤해져 있었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곤한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무능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우리 학생들이 이럴 때는 힘이 나서 막 춤추고 막 그러지만 이들도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아무리 큰 군사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바벨론 그 나라가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요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꿋꿋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AD 70년도에 그들이 또 한 번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이요 대지피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만 그들은 1948년도에 그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거죠.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은요 전 세계에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6.1 전쟁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땅을 침범하려고, 그런데 6일 만에 그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정욕과 어떤 욕망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우러러 본다, 그런 뜻입니다.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르삭거를 메고 아주 먼 곳에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만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야, 어디로 가야 될까?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두컴컴해지는데 그냥 막 산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지 싶어서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지 싶어서 내려가는데요. 해가 어두워지는데도 동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요즘 같으면 자연인 산속에 홀로 사는 노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이 청년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밥을 주가면서 참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경우에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아래로 내려간다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길이라네. 앞으로 반드시 산을 등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파악하고 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동네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서 잘 나와야 살 수가 있다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산다고 그렇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건세입니까?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건세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에 가면요,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눈이 하얗게 쌓인 그게 절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럽의 영국에 사는 부자가 그 스위스에 자기 여름철 휴가를 보낸다고 딸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데리고 그 어떤 한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정말 힘들게 봉우리까지 거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딸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로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위로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정말 위로를 어디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받았고 용기를 받았고, 그래서 참 딸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리라 그렇게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진 그곳에다가, 그 산봉우리에다가 큰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건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새 힘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그 유다가요, 그때 당시에는 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랍사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랍사게가 신하를 하나 보내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 항복 하지 않으면 너의 목숨, 너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왕은 아무 능력 없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합니다.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문을 꽉 잠그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랍사게의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모른 척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 기도를 다 들었노라. 내가 너 기도를, 너 눈물을 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날 밤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이 전부 성장으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랍사게는요, 홀이 빠져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아수르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잘 되었을까요? 도망가자마자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히스기야와 같이 때로는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세상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장 응집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 우러러 보는 가장 응집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물을 끓일 때에 99도가 되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몇 도가 되어 끓습니까?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이 티핑 포인트예요. 물은요, 몇 도에 끓느냐? 100도에 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은 언제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때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을 때에,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양들과 풀 때문에 다툴 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을 불러서, 야, 너 원하는 대로 가라.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너가 남하면 내가 북쪽 갈게. 아니,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조카에게 왜 선택권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100%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야, 너 가져가. 조카 롯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의 삶은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땅은요, 말 그대로 돌무더기 땅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우러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다는 거예요. 빠르기도 빠르고 덩치도 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경남 고성에 가면 겨울철만 되면 독수리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울산에 검은 이 까마귀들 모여들듯이 겨울만 되면 까마귀들이 고성에 모여듭니다. 그곳에 가면 그 독수리들에게 이렇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들은요, 물속에 들어가서까지도 고기를 이 아주 날카로운 발톱으로 가지고 고기를 팍 잡아챕니다. 양이나 염소도 그냥 그대로 탁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서 자기 먹이 가져갑니다. 그만큼 힘이 세고 빠릅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아주 방법이 특이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요, 이 새끼를 딱 잡아서 창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날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서 꽉꽉 소리 지를 때에 거의 땅에 떨어질 때 되면 다시 이 어미 독수리가 쫙 날라와서는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창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를. 그렇게 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와 함께 하늘을 쫙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새 힘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법령을 너무 잘 알면서도 아침마다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의 친구 아벳느고 같은 사람도 불못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죠. 그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사람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박질하면 당연히 숨도 피곤하고 숨도 막 호흡도 빠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박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가도 뛰어가는 심정으로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곤비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곤비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떠하다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살림 사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줘야 되고 또 아들 챙겨야 되고 이 하는 일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 똑같은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러 내가 시집 왔나, 내가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러면서 원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 그 모든 일이요 오히려 기쁩니다. 자녀 자라는 걸 보면 기쁘고 남편을 보면 기쁘고 내가 밥을 해줘서 건강하게 회사 갔다가 돌아오는 거 보면 기쁘고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매일 연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몇 시간 나와서 같은 시간에 같은 그 예배를 드리고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 막 몸이 뒤틀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태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이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더라도 새로운 간격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면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지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